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구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과 싸운 블레셋은 5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결합한 연합국가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5개 도시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입니다. 6장 17절에 이 5개 도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3장에 묘사되는 것으로는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로 된 무기가 있었고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기로 된 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겨우 가진 철기 농기구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그들이 다듬어주고 갈아주고 만들어주고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무기 그리고 경제력에 있어서 월등히 이스라엘에 앞섰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로부터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강력한 대적으로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둔 블레셋은 야훼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다 가져뒀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다곤 신은 예전에 물고기 신이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었지만 요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곡식의 신,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견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신 옆에 야훼의 궤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곤 신에게 야훼 신을 바쳤다 혹은 야훼를 다곤 신의 아랫등급에 두었다, 발 밑에 두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곤이 야훼를 다스린다 혹은 다곤이 야훼의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스돗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마치 다곤이 야훼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보았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그냥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그 목과 손이 끊어져서, 손목이 끊어져서 저쪽 문지방으로 날아가 있었다. 아주 엎드려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린 그 다곤 신의 모습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움, 경악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다곤 신 앞에서 야훼가 꼼짝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야훼의 궤를 가져다 놨더니 알고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이죠. 우리 다곤 신이 어쩌면 더 약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100년, 200년 전까지도 또 어떤 도시에 전염병이 돌면 하늘이 노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하늘이 노했다, 벌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했을 때 이 아스돗 사람들은 야훼의 신이 노해서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입니다.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해 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가드로 옮겨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그 질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서로 두려운 나무 상자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러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야훼에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열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가 술객들을 불렀었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도 자기들의 사제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대책을 묻습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방백은 그 도시 국가의 통치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도시 국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자, 방백들,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하면 그 5개 연합체의 5방백, 5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제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불려온 사람들, 사제들, 점치는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기 속건제라고 하면 배상과 용서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마음대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의 의미로 제물을 바쳐라, 예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방백이 그 블레셋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방백의 수요대로 5개 도시이니까 5개의 금독종, 그 질병의 모양을 갖춰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종의 모양. 그리고 금쥐, 그때 당시에도 쥐가 이 전염병의 매개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탁송 방식이 독특하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쓰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뭔가 신에게 바칠 때는 구별된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은 소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려먹던 그런 소가 아니라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젖대지 않은 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려먹지 않은 소이기도 하면서 젖을 떼지 않았다, 젖이 나는 소다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가 있다는 것이죠.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입니다. 그러한 소를 데려다가 이 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다가 돌려보내게 한다. 어떻게 됩니까? 어미소도 송아지가 자기 새끼가 옆에 없으면 송아지를 찾겠죠. 그 소의 심리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9절에 나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야훼께서 우리에게 그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 소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그 위에다가 예물과 그리고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낼 것인데, 그 수레나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길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소가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으로 곧장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야훼 신이 이 소를 부려서 데리고 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가 거기로 가지 않는다. 거기로 이스라엘 사람의 땅으로 가지 않는다면 소는 자연 상태로 두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송아지, 자기 새끼를 찾아 나서겠죠. 그 수레를 끌고 막 이리저리 내 송아지는 어디 있어, 내 새끼 어디 있어 하면서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훼 신이 뭔가 하고 이런 거 다 헛소리고 이 질병도 어쩌다 그냥 온 거야, 우린 그렇게 보겠어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다 그냥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새끼를 잃은 이 불쌍한 암소들이 음모 하면서 울면서도 그 새끼를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으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통치자들은 이 소들이 제대로 가는지를 보려고 그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대로 직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안심하죠.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의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레위인은 야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언약궤가 드디어 벳세메스 사람들의 손에 안착하는 것을 본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곤 신이 언약궤에서 앞에서 넘어질 때부터
그 온 도시들이 독종으로 전염병으로 감염된 그 모든 것이 바로 언약궤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것이 떠나갔음에 안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뜨거운 감자였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감자가 확 식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얻을 것을 다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메시지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번에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 보았더니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5만하고 괄호를 치게 되었는데 5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숫자로 5, 0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알파벳 문자를 가지고 때로는 숫자로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 마을의 크기로 봤을 때 과연 5만 명이 맞느냐, 오히려 5만 명이면 그 마을 사람들 숫자보다도 더 많은데 라고 해서 5만에 대한 숫자로서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해서 괄호 표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7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5만 명이 아니고 70명으로 마음대로 고친 것이 아니라 5만 명, 70명 이렇게 써 있는데 앞에 있는 이 5만 명이라고 한 단어는 다른 뜻으로 썼을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분명히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갔을 거란 말이죠. 그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율법의 격식에 따라서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아무 의미도 없는 나무 괴짝인 줄로 알았었는데 다곤 신전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졌고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그 지역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와서도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곳에 큰 고통과 재앙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약궤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언약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나무 괴짝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떼시면 그냥 나무 상자가 되는 것이죠. 블레셋의 언약궤가 끌려가는 도중에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을 때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훼, 이스라엘 신 야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었다고 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 위에 앉으시는 보좌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 보좌에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아끼고 또 이 예배실을 거룩히 여기고 강단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이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와 장소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라 할지라도 그 상자 자체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물건을 그냥 나무개짝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취급하는 것, 그것 또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 자체가 거룩하거나 신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의식하고 구별하여 주의하는 것, 그것은 경건의 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일 하루를 구별하여서 거룩히 보내는 것, 그것은 경건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엘리와 두 아들들은 그런 구별과 거룩의 삶에서 실패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궤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언약궤의 이동 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는 처음 사무엘서 개요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에 패배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무력하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약궤를 스스로 블레셋에 보내셨다가 다시 돌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약궤의 이동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무엘서가 말하는 메시지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물론 블레셋마저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물이나 성소와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심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블레셋이 많은 고초를 당한 것은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것, 물건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